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예수님 찬양 목소리 높여 생명 주신 예수님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꿈나무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 친구들과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한 번 더 천천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뭐라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전사님이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시나요? 무슨 동물을 좋아하나요? 벌써 여러 동물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사자, 호랑이, 말, 토끼, 햄스터 등등이 있죠? 전사님은 닭이란 동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일까요? 전사님이 10살 때에 닭을 키운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은 아버지와 함께 닭을 키웠어요. 닭은 암컷과 수컷을 포함해서 총 7마리였답니다. 닭을 키우면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침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깊은 밤이 가고 낮이 오면 닭은 꼬끼요 하고 운답니다. 전사님은 매일 아침 닭 소리를 듣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눈곱을 떼고 닭장을 보고 있노라면 신기한 일을 볼 수 있었어요. 그것은 무슨 일일까요? 알들을 볼 수 있었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계란이라고 부르죠? 한날 암탉이 알을 낳았어요. 원래라면 달걀을 가져가는데요. 그날은 달걀을 가만뒀어요. 자그마한 달걀이 너무 예뻐서 가만뒀답니다. 어렸던 전사님은 이 달걀을 보며 생각에 빠졌어요. 달걀이 이쁘긴 한데 움직이질 않네? 혹시 죽은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달걀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어요.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암탉은 달걀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답니다.
암탉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달걀 위에 앉아서 달걀을 따뜻하게 품었어요. 밥과 물을 먹을 때 빼고는 계속해서 알을 품었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20일이 지났어요. 21일째 되는 날이 왔답니다. 전사님은 그날도 어김없이 닭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암탉 날개 사이로 조그만 병아리 머리가 보였어요. 전사님은 깜짝 놀랐답니다. 세상에나, 죽은 것처럼 보였던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다니. 그리곤 암탉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10마리의 병아리들은 암탉을 따라 쪼르르 일어났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을 보게 됐어요. 꿈나무 친구들, 전사님의 얘기를 잘 들었나요? 전사님의 집에서 키운 닭은 알을 낳았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알이 죽은 것처럼 보였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안 움직였어요. 20일 동안 아무 움직임도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21일째 되던 날에 죽은 것 같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왔답니다. 꿈나무 친구들, 오늘 성경에서는 실제로 죽었으나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예전에 예수님이 살았던 이스라엘 나라 베단이라는 동네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라는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여자였고요. 나사로는 남자였어요. 첫째는 나사로, 둘째는 마르다, 셋째는 마리아였답니다. 이 남매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리게 됐어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큰 병에 걸리자 재빨리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답니다.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리고는 재빨리 나사로를 찾아가셨을까요? 아니에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지금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있으셨어요. 이틀이 지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가셨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기 위해 찾아오고 있었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났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했답니다.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네 예수님, 제 오빠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 믿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어 말씀하셨어요. 오늘 처음에 읽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죽음을 이기실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실 분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에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죽어도 산대요.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뜻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의 잘못한 옷을 입고 죽으러 오셨으나 다시 살아나실, 죽음을 이기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우리 꿈나무 친구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의 무덤을 알고 있나요?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이스라엘 나라는
돌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 안에 굴을 파서 그 안에 뒀답니다. 장례의 마지막에는 큰 돌로 무덤을 막았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서셨답니다. 그리곤 말씀하셨어요. 돌을 옆으로 굴려라. 사람들이 돌을 옆으로 굴려놨어요. 무덤의 문이 열렸답니다. 무덤이 열리자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몸이 썩는 냄새였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는 정말 심했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주위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곤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나사로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답니다. 나사로는 장례 때 붕대로 몸을 감았었어요. 그 모습 그대로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왔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로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답니다. 우리 친구들, 전사님의 얘기를 잘 들었나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듯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셨어요.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죠? 우리가 잘못한 옷을 입고 대신 죽어주셨답니다. 죽으시고 끝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대요. 예수님의 힘은 엄청나게 커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만큼 크시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부활의 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부활의 몸, 무슨 말인가요?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이후에 우리의 부활의 몸을 주시러 예수님이 오신대요. 부활의 몸을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은 왕의 모습으로 오세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대장천사의 큰 소리가 들려요. 큰 나팔 소리도 들리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니까 해처럼, 달처럼, 별처럼 밝은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이러한 부활의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이러한 밝은 모습을 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된답니다. 천년이 마치 하루와 같은 곳. 이 땅에서 우리는 길어야 100년 정도 살 수 있어요.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100년은 흰색 종이에 점 하나와 같답니다. 아니, 아예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전사님이 처음에 말했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달걀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달걀 안에서 병아리가 21일간 짧게 사는 것과 같아요. 병아리는 달걀 속에서 21일간 짧게 있다가 세상에 나와요. 그리곤 13년이나 산답니다. 우리는 100년 동안 짧게 살면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답니다. 다시 살아나서 멋진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한 주간도 멋지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됩시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능력의 예수님, 힘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꿈나무 어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설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나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도 모이지 못하고 예배도 집에서 드리고 있는데 선생님과 함께 실과 한번 재미나게 공과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실과의 제목, 세상에 이런 일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입니다. 자, 제목을 보니 딱 느낌이 오죠? 자, 공과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달달 말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성경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있는 마음톡을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 내 앞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친구들은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은 기절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난다? 선생님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성경에서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다 같이 한번 성경 이야기를 읽어봐요. 자, 성경 이야기 선생님이 읽을 테니 따라 읽어주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거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 함께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은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성경 이야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봤는데 잘 읽었나요? 다 잘 읽었을 거라 믿고 말씀톡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마르다하고 마리아와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나사로의 몸에서 나는 냄새 때문이에요.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그 몸에서 썩은 내가 났대요. 이미 죽어서 그 몸이 썩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사람들은 크게 급배웠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인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겨서 말씀 따라 미로 따라라는 공과를 해볼 건데요. 이건 친구들이 어려워할 수 있을까봐 선생님이 먼저 해서 다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모두 책을 넘겨서 이 그림이 나왔나요? 말씀 따라 미로 따라라는 공과를 같이 해볼 건데 친구들이 어려워할까봐 선생님은 미리 해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선생님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로 먼저 따라와서
위를 지나고 아래로 내려와서 크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아래로 한번 내려오고 쭉 길 따라 내려오다 보면 나사로가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자, 친구들, 말씀 따라 미로 따로 재미나게 해봤나요? 다음번에는 머리의 쏙이라는 바로 아래에 있는 공과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아래의 글에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되어 있어요. 이 설명으로 미루어 볼 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후 그들의 소감은 어땠을지 상상하여 적어봅시다. 자, 친구들, 아래의 거 3개 읽고 나서 소감을 적어주세요. 선생님은 먼저 3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친구들에게 말로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란 뜻,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요. 그러자 예수님을 미워하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뿐 아니라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어요. 마르다는 숙녀, 여주인이란 뜻, 마리아의 언니이며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남매는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입은 자들로서 예수님이 이들 가정을 친히 방문하셨어요. 마르다는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썼어요. 마리아는 사랑, 높여진이란 뜻, 마르다의 동생이며 나사로의 누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청종하였어요. 또한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자, 이걸 읽고 친구들은 다 작성했나요? 이들이 어떤 소감을 가졌을지 적어보았나요? 선생님은 나사로는 엄청 깜짝 놀라고 놀라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딱 말하자마자 내 눈이 띄어지며 빛이 보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선생님은 나사로는 되게 놀라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었으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므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크게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리아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나사로를 고쳐주셨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달달 말씀 한 번 더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다 같이 꼭 읽어줘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아멘. 자, 모두들 나중에 코로나 풀리면 보도록 해요. 안녕. 꿈나무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어제까지가 설 연휴였어요. 친척들을 보러 시골에 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집에서 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전사님이 지난주에 광고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사순절 말씀 읽기표 모두 받았죠? 이번 주 수요일 17일부터 시작이 돼요. 친구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순절 읽기표에 표시를 해주세요. 사순절 말씀 읽기표를 모두 색칠한 친구, 모두 읽은 친구들에게는 큰 선물이 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대해주세요. 또한 미션 선물에 대해서도 광고를 할게요. 1월 미션 선물을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1월 동안 예배의 모든 순서를 잘 참여한 친구들인데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예배를 잘 드려줬어요. 칭찬해요. 이어 지난주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잘 참여했어요. 이번 달도 미션 선물을 받는 친구들이 되어봐요. 화이팅!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도요, 노력해서 다음 주는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공과도 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이 됩시다. 꿈나무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